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귀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총을 이 자리에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구주 예수 받으시고 훈명하실 만한 산제사로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17번, 시편 29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7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가소서. 주 나와 함께 가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리.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가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리.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양성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성도들의 삶과 우주 만물 위에 세세토록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안암 제1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 일상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고결한 소망, 고결한 영성,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 재능, 물질, 관계 등 모든 자원을 고결하게 사용하는 안암 제1의 성도들이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보혈의 피를 흘리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지금도 예수님을 찌르고 상하게 하는 모든 죄악과 허물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주장을 하며 힘자랑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며 다투었던 분쟁과 분열,
교만과 사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 믿음 없었음과 어리석었음과 무지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가슴을 찢고 머리를 찢으며 애통해하고 진실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 특별히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까지 치유해 주시어 다시 돌아와 무너진 하나님제일교회의 성벽을 보수하는 역사에 다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온 성도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 중 몇 사람의 실적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모아 재발 방지 시스템을 잘 구축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범죄를 자행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와 노예와 교당과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회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당회원 모두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만을 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와 성도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풍성한 선교적 교회,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교회, 지역사회와 열방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주시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매일의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환난 가운데 눈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사업체나 직장 등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승리하여 세상이 사방으로 에워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성도들을 구제에도 힘쓴 것처럼 이를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은혜 베푸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돈을 숭배하고 명예와 권력과 세상 정욕을 쫓았던 조국 교회의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시대 일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금 건강한 신학을 세워나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코로나19 이후를 잘 대비하며 복음의 본질과 정신이 사회 구조적으로 각 분야에 뿌리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특별히 북한의 교회 재건과 복음 전파 및 총체적 선교에도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분단을 극복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말세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이 시기에 인류애로 연대하여 코로나19를 속히 극복하게 하옵소서. 테러와 박해로 지금도 고통받고 순교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 위에 특히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교회 유초동부의 온라인 세범 성경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본교회 협력 선교사들과 가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본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시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솔리스트의 심령을 주장하시어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어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382페이지가량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강연아 솔리스트 꽃들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예, 오늘도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두 구절을 본문으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는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또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많은 그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의 염려들의 그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인생들을 염려하게 하는 그 문제의 실체는 결국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의 문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안전, 또 뭐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들이 하는 모든 염려의 뿌리고 실체고 또 중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막 돈하고 돈을 쌓아놓으려고들 그렇게들 합니다. 부동산 투기에 막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사들이고 뭐 영끌이라는 단어도 쓰더군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영혼까지 끌어들인답니다. 얼마나 돈이 그렇게 사랑스러우면 그 영혼까지 끌어들일까요? 그러나 이제 지나온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돈이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부자는 그 가진 돈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그 없는 돈 때문에 결국 염려의 종이 되고 맙니다. 돈이 없으면 불만이고 또 쌓이면 불안합니다. 이 염려가 사람을 잡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심령의 근심이 그 염려가 뼈를 마르게 한다. 사람들이 이 염려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사실은 이 세상의 가치관들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시고 죄송합니다. 막 배 터지게 마시는데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게다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중독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런 중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소원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에 중독되어 있어서 이 세상이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를 딱 심으면 거의 영락없이 무너집니다. 애가 공부 못하면 인류대학 못 들어가면 그 인생이 실패하고 망할 것처럼 그렇게 안절부절들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우리도 한 두세 걸음 더 먼저 내다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 다른 아이들보다는 앞서갔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 선행학습이다, 영재교육이다 하면서 애가 이제 유치원 들어가는데 벌써 대학 갈 걱정을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들 시집 장가 가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 앉혀놓고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염려하고들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이 성경이 바울이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이 염려는 우리가 자주 매우 종종 하지 말아야 할 염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염려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우리가 미리 땡겨서 하는 겁니다. 유치원 아이 갖다 놓고 벌써 대학 갈 걱정들을 합니다. 또 이런 걱정도 있죠. 결과를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자기가 책임지려 하는 데서 오는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경험들이 아닙니까?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과학 문명을 가지고도 바로 1시간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무엇보다 이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정답인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 이 사업만 정말 잘 되면 세상 걱정할 것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시던가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 얼굴에, 이 이마에 막 주름진 얼굴, 이번 한 번만 탁 당겨주면 정말 만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 더 당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막 당기다 보니까 어느새 막 이마가 턱에 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결된 줄 믿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전도서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며 애써도 이 염려의 문제가 도대체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염려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 앞에는 이 태산만 넘어가면 이제 평탄대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염려의 문제들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염려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시 공간에 우리는 어차피 제한받을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생의 이 염려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제한하고 묶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 오직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염려의 문제는 결국 이 믿음의 문제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16장 8절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이 하는 그 모든 염려와 불안이 결국 믿음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렇게 토로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익숙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그게 힘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홍해라고 하는 그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도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나를 사방에 다 막혀있는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사방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갈 길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는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이구나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닷속에 길을 내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큰 담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얼마나 성실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적이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그 이전에 그 믿음의 대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믿음의 근거가, 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기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항상 수시로 이걸 점검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가짜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분명한데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 위에 서 있느냐를 우리 수시로 점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 위에 서 있게 되면 내가 흔들리면 내 믿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내 현실이 불안정해지면 내 믿음도 덩달아 불안정해집니다.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 대체 이 강한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이 강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구해야만 합니다. 내가 믿음이 아주 세서 강하고 흔들림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자꾸 거기를 끌고 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믿음을 구할 때 그 믿음에 있어서 1차적이고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크기, 내 믿음의 강도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대체 얼마나 센가가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비유 중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느 한 무리가 예수님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말하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어찌 보면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붙들고 네 신앙을 확인하라는 것, 그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저 같은 목사들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심지어는 엄청난 권능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로도 불법을 행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근본 핵심은 뭔가?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에 부닥칠 때에 그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줄 믿고 기대하지만 또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요 근래에 어떤 집사님이 요즘에 워낙 또 회사들이 불경기니까 정리해고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도 그 회사의 과장인데 중견 이제 간부쯤 되는 거죠. 그 회사에서 이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이 집사님에게 직접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김 과장, 자네는 해고 대상자가 아니야. 하자 막 바다 같은 평화가 막 밀려오는데 그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는 비교가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는 비교가 안 되게 평화롭더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때 그 집사님이 알았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그 사장님을 훨씬 더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답니다. 물론 해고 안 당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기도 하겠지만 핵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는 평화보다
그 사장님이 주는 평화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장님이 주시는 그 평화라는 것이 그 약발이 얼마나 가겠으며 또 얼마나 변덕스러웠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 김 과장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번 달까지만 출근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사장이 주는 평화는 금세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그렇게 당황하며 근심하며 그 염려의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가 실직일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그 인간 때문일 수도 있고 여전히 은혜 안 되는 김명하 목사 때문일 수도 있고 건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진짜 근본 원인은 대체 하나님이 내게 누구시냐?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불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구시며 그분 앞에 내가 누구며 내가 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가 우리에게서 불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분명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힘이 빠져 있는 겁니다. 욥이 걸려있던 문제가 거기 있었죠. 믿음이 얼마나 그가 깊어 보였습니까? 근데 삶의 문제 앞에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러니까 욥마저도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잘 믿어드리는 자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고난을 준 거야라 고난 당하는 이유 설명 안 하십니다. 내가 누구냐만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만을 하나님은 설명을 그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좋은 믿음, 대체 뭐가 좋은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베드로식으로 주님, 다른 인간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 한 몸을 주를 위하여 바치리이다. 이 몸을 받아 주옵소서. 비장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누구시고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며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가 그걸 선명해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골로새 2장 9절 10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예수 안에서 충만하셨다. You have been given fullness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낸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받은 겁니까? 예수님 그 자신을 받는 겁니다. 그분 자신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또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인지를 이렇게 흥분하죠.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자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결국 얼마나 영광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다시는 눈물이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것, 면류관 쓰는 것, 황금길을 걷는 것, 이쪽으로들만 많은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라는 뜻은 그의 부르심에 내가 항복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을 내게 관철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신앙이란 근본적으로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으로 그분을 계시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장악하신 겁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항복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 그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신앙 우인들의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비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신자의 인생 여정은 자기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꺾여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영락없이 하나님께 딱 꺾여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야곱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야곱의 생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 자기 중심성의 집요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끝까지 이기적입니다.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베들에서 부르시고 여전히 허점투성인 그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다듬어 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그 야곱을 끌고 가시고야만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시고 장악하셨으며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끌고 가시고야 말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집요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 인생을 이미 개입하셨고 우리를 주도하시며 우리를 콧겨서라도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습니까? 굳이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우리가 돌아봐도 우리 삶의 지난 한 주간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저항하는 아브라함을, 야곱을, 욥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을, 베드로를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은 부분들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며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아요 버티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좋은 믿음이며, 신자된 우리의 인생은 내 실력으로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콧겨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고, 그 가운데 있는 자가 그 염려의 문제에 묶여있지 않게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결국에는 눈물 줄줄 흐르는데도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를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그것을 확인하며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많이 생각난 또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찬양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가 부를 때 그가 들으시. 우리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이젠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으며 우리 삶을 주도해 가시며 우리가 어떤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어떤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지점까지 우리를 마침내 끌고 가시고야 말 것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염려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에서 바다에 길을 내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그 고난의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 눈물 중에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의 노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남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낙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한 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또 장학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흠양하실 만한 향기 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사소한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의 귀한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주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2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원례회가 있습니다. 루디아 전도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마리아 전도회 원례회 2부 예배 후 또 은혜관 5, 6 세미나실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각 전도에 속하신 성도님들은 가급적이면 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모이시되 또 방역 지침을 또 잘 지키셔서 모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학습 입교 문답은 12시 30분에 관현악실에서 있습니다. 유아세례 세례문답 교육은 12시 30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또 참여하셔서 교육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유초동부 세범 성경학교 1시에 온라인으로 오늘도 진행됩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신방을 원하시는 그 성도님들은 또 교육자님들께 또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가 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또 성도님들께서 한 사람당 하나씩 이렇게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일 성경 교재가 앞으로 우리 교회 매일의 말씀 묵상 교재가 되고 또 목장 모임의 또 이제 교재가 됩니다. 이 매일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이제 간다는 것이죠. 그 방침을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또 공유하셔서 한 사람당, 한 가정당 하나가 아니고 한 사람당 하나씩 이렇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 3부 예배 후에 반드시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켜 주시고 또 모든 예배 자리, 출입문, 또 손잡이 등은 또 잘 소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 한나전도회 또 우리 관례 집사님께서 또 귀하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춘자 권사님께서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입원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영미 그 자매님, 여러분들 또 혹시 보시면 또 환영해 주시고 또 귀한 성도의 교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을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이 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어 그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므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나오며 찬송이 나오며 기쁨이 터져나오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제게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일터 가운데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